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의 주제는 성경 읽기에 대하여였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자.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에 대하여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와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 그래 그렇지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 결단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즉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에 정말 큰 힘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 읽기는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기도는 뭐냐면 내 음성을 내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성경 읽기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은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으십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한 2, 3분 정도 하게 되고 길어야 5분 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방법이 있나? 굳이 꼭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기도도 편안하게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순서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세 가지 내용, 물론 꼭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이 세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뢰어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묵상할 때 그랬죠.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런저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여러분의 현재 있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는 지나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 뭐가 있는가? 작은 은총은 또 뭐가 있는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뭘 감사해야 될지 처음엔 잘 떠오르지 않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할 때 뭘 감사해야 될지 처음엔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것 또는 잘 안 보이는 것,
여기에 의외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거 감사할 일이네. 이거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도 고백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었지. 이 감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는 이걸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 가리워져 있었던 감사의 제목, 잘 안 보였는데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 내 삶의 보석같이 빛나는 감사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바로 그 감사.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사소하게 하찮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맨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토마스 아켐스가 그랬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은총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하되 특별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은총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많은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회개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만 생각합니다. 뭐 엄청난 잘못을 하였거나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거나 사람들의 큰 비난을 들을 만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했거나 이렇게 큰 회개의 제목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정도가 되면은 다 믿는 분들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고 그렇게 손가락 받을 만큼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보면 특별히 그걸 나에 적용시켜 보면 그렇게 큰 회개의 제목에 해당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회개의 제목 찾으려고 한다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가 그렇게 큰 죄만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씻어내는 것, 나를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영광 가리웠던 나의 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였던 나의 행실들, 이런 작은 더러움들 또는 작은 잘못들, 이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꼭 엄청난 잘못 그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세상의 이 더러움, 이 세상의 지저분함을 우리 심령의 그릇에
묻히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런 더러움들, 그런 지저분함이 내 심령에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 내가 그때 참지 못하였구나.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내가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지. 내가 그곳에 내가 돌아봤어야 되는데 참 그 어려운 그 사정, 그 형편을 내가 같이 돌아보면서 돕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좀 같이 격려해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상처를 준 것 같다. 내가 그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 오늘 그건 내가 너무 내 욕심을 내가 너무 부린 것 같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루에도 이런저런 씻어내야 할 그런 작은 그런 오물들, 작은 지저분함들, 이런 작은 흙먼지가 얼마든지 우리 심령에 묻어있게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설거지 여러분 모아뒀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설거지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매일 하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 심령을 씻어내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깨끗한 심령에 은총 채워주시겠지.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회개와 더불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총을 받을 수 있듯이 작은 것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회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회개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간구입니다. 간구가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토마스 아켄피스가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의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 간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간구냐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위기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환난과 시련,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요. 언제나 그게 닥쳐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조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 우리 올려드려야 됩니다. 간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구를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입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 식구들,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때 나를 위한 간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모르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세계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중보인데,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두 번째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렇게 나누게 되기에 이 간구를 올려드릴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감사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회개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 나를 위한 간구, 내 이웃을 위한 중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알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읽으며 말씀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며 우리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한 중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생활 또한 우리가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체험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기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